함께 봉독하신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중심에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단강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그의 마지막 사역으로서 모압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다시 읊어주고 이제 고별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다 끝났다.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고 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흔히 내다보고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모저모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는 지극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살아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물론 불과 구름 기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고 어쩌면 모세도 떠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아쉬움과 그리고 우려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33장 여러 가지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천상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하나의 은총으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지도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의 지리책이라도 말할 수가 있고 천국 가는 노정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면은 일반 원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 더욱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일반 은총,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고 미래의 갈 길을 우리가 밝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시행착오 없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길, 즉 계속해서 우리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죠. 애굽에 있을 때도, 출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어떨 때만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며, 그래서 이럴 때마 저럴 때마 선택적인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나의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고 악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이 변치 않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 맞은 것처럼 그런 야단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는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을 보여줍니다. 50절에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 광야 40년간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광야 노정기에 대해서 앞서 있는 내용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 그의 첫째 달 6월절 다음 날 15일 날 람셋을 출발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49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압 평지 이곳까지 왔다. 그 노정기가 앞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요. 그래요. 어디 가서 그래서 떠나서 진을 치고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흔히 내다보면서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북 오도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전쟁 때 그리고 전쟁 그전에 이미 공산화될 줄 알고 거기서 진보딸이 싸고 모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남마 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사람들, 그래요. 핍박이 있고 공산화되니까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딱 얼람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교단도 뭐 평양노예, 동평양노예 뭐 이런 아주 북한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노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북한에서 얼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노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22당회가 되면은 한 노회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22당회가 되면은 그래서 총회에다가 노회 신청해가지고 노회 이름을 다 받고 그래서 동평양노예, 서평양노예, 뭐 무슨 노예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노예 이름을 정해가지고 있는 아주 허다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목회를 잘해요.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만큼 평양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부흥됐, 우리 남쪽보다 북한이 더 그렇게 부흥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에서 크게 목회하던 사람들, 목회자 자녀들이 올라매가지고 우리 남쪽에 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북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회 교회들은 상당히 규모도 있기도 하고 차기 탄탄하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상당히 그렇게 굵직하게 그렇게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지역을 우리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있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북 오도민이다 이렇게 말하죠. 38선 이가 5개 도인가요? 이북 오도민. 그들이 어쩌면은 문산 망양단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 임진강 넘어 저 동네가 우리 집이고 우리 동네인데 눈이 흔히 보면서도 가지 못하고 어떤 아줌마는 통일 전망대 가가지고 저 금강산 저 모퉁이 저 집이 우리 집인데 라고 하면서 땅에 퍼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집을 보고도 못 간다고 하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장병의 설명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천동내가 거기까지 가고 저 돌무리를 건너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무리 쪽에서 천동 우리 동네를 바라보면 내가 저 내가를 못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갔다간 총살 나간다, 죽는다. 그하고는 체제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치는 마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요? 생이별당한.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의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 형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친척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늘 거기에 뛰어다니고 놀던 놀이터가 있고 다니던 학교도 있고 저거 내가마 건너면은 강마 건너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동네인데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립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죠. 이제 요단강이 우리나라 낙동강처럼 저렇게 넓겠습니까? 그 당시랄지라도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물이 철철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가 따갑게 들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들은 400년 동안 마음속에 새겨왔고 마침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강 건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리웠겠는가. 저기 가기 위하여서 40년의 광야의 삶을 이겨왔고 견뎌왔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광야의 40년의 삶이 어땠던가라는 것을 지난 과거를 교훈 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강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들이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다짐, 결심,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을 건너가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 49절 내용 보면은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서 또 진을 치고, 거기서 배신해서 진을 쳤다가 배신해서 떠나서 성촌에 왔다가 성촌에 와서 또 떠나서 돌무리에 왔다가 돌무리에 와서 또 진을 쳤다가 돌무리에 떠나서 천동에 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1절에 49절까지 떠나서 진을 치고,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 그 노정기, 지난 40년간 어디로 거쳐왔는가를 그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는 것. 지나올 때, 그 동네 지나올 때, 그 지역 지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들은 다 알 겁니다.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 앞에 호되게 야단맞기도 했지라고 하며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그런 좋은 추억과 좋지 않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49절의 말씀, 49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매장됐고 이곳까지 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쩌면 모세는 먼저 그들에게 지난 과거 여정들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각성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이나 살아온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죽을 고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런 길을 통해서, 그런 노정을 통해서, 그런 동네를 거쳐오면서, 그런 사건을 거쳐오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노정기처럼 내 인생 노정기도 내가 5살 때, 10살 때, 15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던가, 아마 여러분들도 1절에 49절처럼 쭉 기록할 것들이 참 많지 않겠는가 한 기록해 보세요. 그것 하나의 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을 말씀해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이제 2절부터 49절까지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험한 광야 생활 지내오면서 총평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모세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발이 부르텄어요, 옷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었고 항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노정길을 걸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늘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신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걸 그는 실제로 경험한 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알게 되죠. 스스로 답을 얻는 것이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광야에 여기 오지 못하고 중간에 끝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얼마의 길이,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남은 그 길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추우나 더우나 바쁘나 계절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곡절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는 강을 건너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출애굽 2세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장본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사료도 해본 사람들이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1세대들은 광야에 다 매장한다, 그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고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60만 대군으로서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인구조사했을 때 그들은 적어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아니면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아동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40, 50, 그 60까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나이를 계산할 때는 20세 이상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2세 내지 3세들이 아니겠나, 40년 세월 흘러가는 가운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들은 출애굽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2세대들도 허다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것, 제한된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도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경험담을 성인으로서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온전한 출애굽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로 거의 구성되는 이런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 3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2세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허다할 텐데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런 일을 앞두고 어떻게 그 2세, 3세들은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은 과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들의 계산은 무엇이었겠는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있나? 뭐가 있나? 다리를 놨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는 물이 넘쳤다라고 앞에 기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이 그만큼 만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것이죠. 폭이 넓든 뭐든 아무튼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속된 말로 진퇴양난이죠. 주변에는 모압 땅, 모압 나라가 있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둘러리 하고 있고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도 원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가라, 강에 들어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앞두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이 해변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는구나.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육가에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막 그때 막 우왕좌왕 혼비백산 어찌해야 될까 아우성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홍해 앞에 다다른 출애굽 1세대들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에서 어쩌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쉬운 말로 좀 화를 낸다는, 시끄러! 조용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보면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소리인지 불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실까 큰일 난다, 그 소리 하지 마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모세인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는 기다려보자, 침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요단강물이 넘치고 있는 이제 2세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 그때 경험해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광야 40년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마시고 해주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있으신데, 일단 물이란 같은 공동 주제를 가지고 바라볼 때 홍해 사건을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의 사건. 이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임해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늘 고수해야 되는데,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떠내려가 버렸고, 아우 어찌하나, 모압이 주변에 다른 나라가 확 쳐들어오면 우리는 강물에 다 빠져 죽는 게 아닌가?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데 1세대들이 그렇게 야단치는 거나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2세대들이 당면한 요단강변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있습니다. 와, 정말로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내게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넘실대는,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이 엄습해오는 이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그 전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 말씀을 어쩌면은 다시 이제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 3장 8절이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는 것이죠.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제는 없었죠. 언약궤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나중에 광야 와서 만들어서 조직된 것이 이제 제사장 제도고, 그래요. 레위인들이 구별되게 되고 법궤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전이 성막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1세대들은 그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들이 뭐 희생타라고 제사장들 일단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었다. 좀 수동적이고 정적인 자세를 갖추라고 말한다면은 요단강 앞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상당히 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떠밀어 주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가라. 그래, 머뭇거리다가는 머뭇거린 만큼 시간 지체하고 자기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막 먼저 선수치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들어서라는 겁니다. 가서 부닥치라는 겁니다. 부닥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강물과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적들과 어떻게 싸우시는가, 일단은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모한 도전, 그처럼 남들이 볼 때는 계산도 안 나오고 답이 없는 그 도전을 하라는 것, 얼마나 모험인가. 그래요.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배짱 가지고, 그런 믿음의 배짱 가지고 그래 들어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셔서 강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적극적인 명령, 행동 중의 하나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지레가 다 수장돼버리지, 다 물에 빠져 죽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있을까라고 우리 주님은 찾으실 수도 있어요.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들어설래? 누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설 자가 누구 있는가? 우리 뒤함께는 누가 있는가 보자라고 찾으실 때에 아무도 안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은 제가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하는 저를 내가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못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해 신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 하나님이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직접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미 역사 속에 교훈해 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을 때 내가 선수 칠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믿음의 발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자세,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 강가에 서인 우리들에게 너는 강에 들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결단 작정이 되지 못한다면은 머뭇거리고 들어갈라 하다가 말라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기장에서 이제 영덕까지 왔는데 장사 해수욕장, 그렇죠? 장사 상륙 작전, 거기 이제 그 관람도하고 여름 지나가는데 바닷물에 몸만 안 담그고 이 여름을 지나가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옷 입은 채로 바닷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려고요. 들어갔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만. 언제 바다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통만 벗고 바지 입은 채로 바다에 들어갔는데 깊이 못 들어가겠더라고. 멀리 가면은 구명모 안 입었다고 호가 불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서만 퐁당퐁당 하다가 그래도 옷 다 버리고, 그래도 물에, 전 해수욕해봤습니다, 원래. 이런 해수욕해봤어요, 원래? 저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오래 하지 못하고 얼굴 태우기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바다에 물 담가봤어요. 그래요. 해수욕 한번 수영해보고 왔어요. 이 여름을 그렇게 지나가야지. 그 바다를 그냥 지나주고 있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지. 옷 빼려고 먹으면 갈아입고 생각도 없이 그냥 입은 그대로 소금을 그대로 집에까지 입고 왔어요. 오르다 보니까 다 마르던데,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뒤 계산하지 말고, 아이고, 불길하고 찝찝한데, 그러면 못해요. 시궁창에, 그리고 냄새 나는데도 적응할 줄 알고 살아남을 줄 알아야 돼.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해야 돼. 지지분한 데도 살아갈 줄 알고, 지지분한 것도 먹을 줄 알고,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요. 다 갖추어진 거 누가 못합니까? 계산 다 나오는 거 누가 못합니까? 모두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해보겠다. 이런 믿음을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발에 들어서려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나 제사장 안 할래. 이렇게 할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다기보다 흐르는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사이로 흘러가는 물이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말씀에 그래요.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랬어. 그리고 밑에 있는 물 다 흘러내버렸어. 가버렸어. 물이 끊기니까, 막히니까. 여기는 누가 뭐 댐 설치한 것도 아닌데 물벽이 이만큼 서 있지 않았겠는가. 흐르는 물이 거의 일단 멈췄어요. 흘러오는 물들이 계속 고였겠죠. 이게 고이지만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홍해는 양쪽의 물벽을 사이로 들어갔다라면은 요단강은 흐르던 물이니까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멈추고 더 이상 못하. 여기는 다 흘러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양들도 건너가잖아요. 우양들도. 그 강바닥에 가면서 돌도 주워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물벽을 그때 봤으면 물벽이 어떨 것인가. 아쿠아리움 들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물벽. 그들은 홍해에서도 봤겠지만은 물벽을 누가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르는 강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고기가 튀어나오지도 못해. 거기도 벽도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영해 줄 사람 1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오기만 와봐라. 막 지금 호시탐탐 칼을 빼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도래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것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땅은 그렇게 쉽지 않은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아주 군대 용어죠. 점령하라. 그래요. 거기서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 뿌리를 내리라.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것으로 소유하라. 완전 등기 이전해놔라.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긴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정을 다 살피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지금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하고 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로 들어오는가? 예리고부터 들어오는가? 그들이 이미 다 계산하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 환경일까?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놓고 막 이렇게 대비 태세를 그들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는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강야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먹을 것과 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싸움의 대상들은 아말렉이든 어느 나라든 자연이든 환경이든 음식이든 동물이든 뱀이든 하나님은 의지하면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걸 그들은 경험해 왔어요. 그것을 교훈 삼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거,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하며 다짐하며 들어가야 되죠. 그래요. 영적 전쟁,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워보고 교훈을 삼아가면서 가고에 그럴 때도 나를 도우셨지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난 몰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속된 말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한 것이 있으면요 늘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것쯤이야? 이렇게 비교가 돼요. 대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군대에서 죽을 만큼 훈련을 해봤다든가
행군을 하면서 막 쓰러지고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해왔다든가, 막 어떤 그런 아무튼 뭐 일하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당면한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 없이 내가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 좀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라도 자신을 달래가며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영적 전쟁 내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을 들어야 이기고 그래요. 그들은 뭐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유기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전 백성이 군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가난 칠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종기 좋지 같이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삽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그것을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볼 때 한마디로 몰아내라, 점령하라, 거주하라 이것입니다. 뭘 몰아냅니까? 이방 불신 문화를 다 몰아내라. 깨뜨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그것을 따르는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라. 다 섬멸하라. 그래요. 몰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신의 명령을 가지고 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죠. 점령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아무 데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34장에 보면은 서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험한 곳에 가가지고 내놓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뭐 이것까지 다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을 남겨두지 말고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라는 것이죠. 그 땅을 이제 앞으로 빼앗기지 말고 내주지 말고 팔지도 말고 점령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보존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들의 모래와 같이 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왕같은 족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렇게 거주하게 될 때 말씀대로 지키면 오래 살리라. 그러나 말씀을 거하면 너들도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하시면서 몰아내라, 점령하라, 거주하라 라고 하며 거주할 때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며 그러면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역이 있고 복음으로 해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해 오셨고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데려왔고 이제 너희들은 그 말씀 받은 그대로 그 땅을 너희들은 점령하고 몰아내고 점령하고 그 땅에 살아라 라고 주님은 그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로 보면 영적 싸움으로 바라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주님께서 마귀 왕국을 파괴시키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는 그 이름 가지고 이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그 이름 가지고 몰아내고 점령하고 거주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질병과 그리고 이단과 이방인들과 불신 이교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그들에게 계속 복음화하고 사랑으로 점령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셨다.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받고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유대라고 사마리아 구분하지 말고 어떤 곳이든지 한마디로 땅 끝까지 모든 열방 민족들을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고 인간이 사는 모든 대상자들 그들을 우리는 진정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점령하고 거주하여서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계절, 예수님을 믿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줄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해가야 하는 오고 싶으면 오고 믿고 싶으면 믿고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우리 같이 그냥 더불어 삽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내두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 믿음이 멍들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놔두세요.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믿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 때 그 영혼도 구원받지만 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남겨뒀다가는 결국 내가 멍들고 내가 변질되고 내가 그들에게 물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까? 우려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명심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방관하고 그저 허용하며 살아가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교회요, 신자요, 영생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상처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명령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삼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깃대를 세워놓는 그 책임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명하신 바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서 나는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저 종기조치라고 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가는데 영적인 싸움에 더 앞장서가고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요단강 앞에서는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행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행동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순간순간에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애굽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앞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로놓인 장애를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렇게 행함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